네, 우리 함께 교독한 시편 88편은 굉장히 암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성경을 교독하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편 88편은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큰 고독과 죽음에 직면하여 드리는 기도.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꼭 똑같지는 않아도 이 비슷한 소제목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88편은요, 이렇게 이 시편을 기록하고 또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마치 죽음에 직면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과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편 88편이 제게 암울하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요, 시편 88편을 쓴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직면한 듯한, 정말 그는 육체적인 죽음에 직면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의 영혼이 죽음과 같은 그런 곤란함,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절에도 보시면, 아까 14절에도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러니까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아니면 너무 큰 육체의 아픔 가운데, 그래서 정말 죽음이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이 느낀 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버리셨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이 18절에서 끝나는데, 끝나는 18절도 이렇게 적혀 있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시편 마지막까지 읽어도 잘 나타나 있지 않은 성경이 바로 시편 88편 말씀입니다. 이러한 중에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13절에 아침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했습니다. 굉장히 암울한 듯한, 굉장히 희망이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시편 88편의 핵심 단어는 5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그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마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5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주의 손에서 끊어진 것이 죽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는 창세기를 통해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죠. 그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을 살다가 그의 삶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죽음은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쫓겨난다는 것.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 제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은 진짜 좋은 곳이었거든요. 거기가 좋은 곳이었다고 하는 이유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담을 바라보는 시선을 아담이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아담이 느낄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좋았던 곳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역시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일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요. 그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정말 오늘 시편 88편의 핵심어가 제가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이 말씀을 읽고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오늘 내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너가 지금 주의 손에서 끊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아라. 그걸 우리는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라고 하면 이런 게 들리지 않는 거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좋은 직분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죽음에 직면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죽음에 직면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정말 육신의 죽음에 머무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의 배경을 잘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10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아요. 아까도 보았지만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이한 일을 보이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아무런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어떠한 기이한 일을 보이신다 한들 내가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거죠.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니까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이제 혼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죽은 자가 귀신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령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겠죠. 11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어떻게 죽은 자가 무덤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12절도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이 있고요, 주의 성전에 오를 만한 건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 죽을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곧 죽을 자였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오늘 예배당에 오를 만한 그런 육체적인 건강이, 또 그러한 마음의 결단, 의지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시편 88편과 같은 상황은 우리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88편을 통해서 하나 점검해 보고 싶은 건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할 만큼 우리의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때 내가 가진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라고 하는 걸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상태가 그렇게 되기를 가만 놔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지금의 나이에, 저와 여러분 다 다르지만 지금의 나이에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육신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령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이렇게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의 나이에서 우리가
내 육신이 막 나는 예배당에도 못 갈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방치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챙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소위 말해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뭐 밥을 잘 드신다거나 약을 챙겨 드신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할 때 더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챙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영의 건강이 나빠지는 거는요, 육신의 건강이 나빠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아주 큰 부담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오늘 해야 될 우리의 일과 중에 과제 중에 진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게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렇게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이 즐겁겠습니까? 아니죠. 아침부터 부담스럽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어떤 영의 그런 암울함들, 영적인 어떤 건강하지 못함들은요, 실은 육체의 건강하지 못한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육체의 건강함을 챙길 때 우리가 함께 돌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함께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챙길 때 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안 좋으면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쉬기도 하고 여유를 갖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우리가 그렇게 챙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말은요, 영적인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건강도 침체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사람 다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목사는 잘 살겠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늘 영적인 굴곡 속에 살아가요. 근데 잘 챙겨야죠. 내가 떨어질 것 같을 때 잘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우리는 이미 징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가 영적인 건강함이 떨어지고 있구나. 웬만하면 다 압니다. 단지 모른 척할 뿐이지. 그리고 핑계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돌릴 뿐이에요. 내가 오늘 영적으로 침체하는 이유는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게 할 만큼 자꾸 우리가 핑계를 남에게 돌려서 그렇지,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도 실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8편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죽음에 직면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죽음의 직면에서도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13절 보았잖아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내 육신이 진짜 끊어질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여 앞에 이르리이다. 이 사람이 가진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기도하죠.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했잖아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 새벽부터 주의 전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도 돌봐주시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경 읽어도 성경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나의 삶이 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 걸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의 삶이 살아나도록, 나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사람은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